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공예배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재정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이 소통하게 해주시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해 주시고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섬기며 더 활기차며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정리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춤했던 모든 모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에 힘이 있게 해주시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들고 갔습니다. 하루속히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들어 응답되어 병마에서 낫게 하시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들어 응답되어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 식구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으로 굳게 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해주시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28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이름으로 신앙 안에서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한 거죠. 피곤한데 오늘은 하루쯤 새벽에 가지 말고 한번 쉴까?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래도 내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꼭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저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나에게 왜 들까? 하는 것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바로 거룩한 부담감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심지어 가족들까지 외면한 채 나만 예수님 믿고 복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문제 중에도 자기가 믿는 것 때문에 부모도 형제도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하나님께 축복하신 그 가정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온 식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만 예수님 믿고 복 받으면 그만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리처드 스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구멍난 복음을 믿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최고급 식기류 회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를 내려놓고 월드비전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세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책에 의미 있는 실험을 한 그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는 짐 월리스라는 사람과 젊을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가난이라는 단어, 부, 정의, 억압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밑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을 모두 가위로 오렸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간신히 붙어있는 그런 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짐 월리스는 강연할 때마다 그 너덜너덜해진 그 성경을 들고 나와서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소중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가정에 대해서, 식구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구멍난 복음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가난과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구멍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둘러싼 가난의 문제,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돈을 꿔준 사람은 안식년이 오게 되면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요, 꿔준 돈을 못 받는다면 과연 누가 그 돈을 빌려주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 수가 있겠지만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년과 안식일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매 7년은 안식년을 의미합니다. 안식년은 땅을 6년 동안 경작하고 1년간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안식년은 단순히 노동을 그치고 쉬는 것을 넘어서서 땅의 휴경을 통해서 땅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6년간 일하고 1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1년간 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영적인 필요는 물론 신체적인 요구까지 충족되는 그런 날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형제들에게 완악한 마음으로 손을 움켜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8절, 손을 펴서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어야 했습니다. 9절 말씀, 안식년이 돌아온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을 냉대하거나 아무것도 꾸어 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10절, 또한 꿔주고 아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의하면 즉 돈을 꿔주는 것은 어려운 시기를 만난 사람들을 순수하게 돕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성경 구석구석에 구체적인 나눔을 실천할 것을 저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보고에 따르면요, 10세 미만의 그 어린 아이들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해당되는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120억 명의 그 사람들에게 일일 에너지 권장량에 해당되는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농업 생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생산하는 그 곡물 잠재량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프랑스의 곡물 생산만으로도 유럽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1조만 제대로 해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600에서 700억 달러의 여유 자금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미국 교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만 마음을 바꾸어도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많이 드리고 나누기 위해서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터가 번창하고 창대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가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벌어 자기 이름 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들도 윤택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돌이켜보시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더 주십시오, 불평하곤 했습니다. 내 형편도 어려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겠냐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그렇게 형편이 좋아지면 돕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핑계였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서 손을 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손을 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회 있을 때 주십시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해주시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어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가정만 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며 이웃을 향해 나누며 베푸는 삶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